안녕하세요. 그리스도 영상학교를 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미혹영의 은밀하고 치명적인 공격이라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혹이란 속인다는 뜻으로 미혹영은 속이는 것을 주무기로 하는 악한 영의 별명입니다. 영상학교 기도훈련이 이 미혹영과의 마지막 관문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미혹영은 만만치 않은 놈이 아닙니다. 참 만만치 않은 놈이죠. 참 만만치 않은 놈이 아니네. 그 놈은 예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순식간에 무너뜨렸던 놈입니다. 미혹영의 공격은 은밀하고 교묘하게 죄를 짓게 하여 하나님의 접근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공격은 너무도 교묘하고 치밀하게 얼물을 놓기 때문에 알아채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놈들이 설치하는 죄에 대해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59장 2절이죠. 미혹영이 몸 안에 잠복해 있는지 아니면 몸 밖에서 공격하는지 알아채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는 저에게 미혹영은 들어올 때나 나갈 때 흔적이나 증상을 남기지 않는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대장 귀신인 이 미혹영은 몸 안에 들어오는 즉시 수많은 중급 귀신들과 하급 귀신들을 떼거지로 불러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가지 귀신의 몸 안에 있는 증상이 있다면 미혹영이 몸 안에 잠복해 있다고 보면 틀림없어요. 그러나 생리적인 현상이나 몸을 아프게 하는 현상 혹은 여러가지 느낌으로 감지되는 증상이 없다 해도 여전히 미혹영이 몸 안에 깊숙한 곳에 잠복했을 확률은 엄청나게 높습니다. 이놈이 나갈 때는 성령께서 들어오신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 뿐이에요. 그래서 미혹영은 죄의 얼물을 놓고 죄에 걸려들게 만들어 하나님의 강림을 막고 있죠. 그렇다면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는 증거나 변화, 능력과 열매가 없는데도 성령이 들어오시지 못하게 하는 죄가 무엇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죄와 싸우거나 회개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랫동안 기도훈련 과정에 있는 영수학교 훈련생들이 여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치명적인 죄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기록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이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이에요. 위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입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생각과 성품 물론 말과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당신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신가요? 성경에나 기록되어 있음직한 말씀으로 여겨 심드렁하게 넘기거나 어떻게 불완전한 우리 사람이 어떻게 완벽하게 살 수 있겠는가 하면서 머리를 흔들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순종할 생각이 없는 완악한 생각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악한 주인이십니까? 아니라면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하는 게 정의 태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런 명령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며 심지어는 멸시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나 우리네 교회에서는 이런 죄를 고발하거나 지적하는 목회자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교인들은 자신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무지하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하게 살지 못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사제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이를 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이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계시록 3장 1절 3절입니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 중에 하나님 사대교회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온전함을 찾지 못하였다고 책망하고 계시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겠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었던 초대교회 교인들조차 서서히 퍼런 잣대를 들이대고 계신데 우리네 교회는 두루뭉실하게 넘어가시겠어요? 그렇다면 당신의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온전하게 행해야 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런데 얼굴에 번지는 어두운 그림자가 당신의 고민을 대변해주고 있죠.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살겠느냐고요? 기록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입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한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전도서 7장 20절이에요. 성경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한 의인은 세상에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 하지라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어렵다고 인정해 주셨지만 그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거룩하게 못하게 살며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죄와 피 터지게 싸우고 계십니까? 그게 아닌데도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의 죄를 통렬하게 드러내고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행위가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영사학교 훈련생들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기도나 혹은 죄와 싸우고 있는 자기 부인을 하는 행위들을 나름 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만약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여긴다면 기도할 때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렬하게 회개하며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가 가슴 깊은 곳에서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겸손하게 행하고 몸을 낮추면서 말할지라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신이 그런 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인지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게 바로 미혹형이 넣어주는 은밀하고 교묘한 죄악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철저히 깨닫고 싸우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죠. 성령이 오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어서 성령이 들어오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며 오직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만이 적의 불길에서 건질 수 있다고 통곡하며 세리처럼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숙제처럼 꾸역꾸역 기도 행위를 하고 정교의식을 반복하고 있으니 답답하고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